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사실들을 보며 다윗이 상황이 바뀌니까 즉시 태세를 전환하고 그 다윗 왕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고 또 저주를 퍼붓는 대상이 있고 그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자신들이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다윗과 어려움을 함께했던 자들이었기에 어느 정도 다윗이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특히 자신과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하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마음이 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 함께할 수 있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밑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은 사울의 몰락과 더불어 같이 그 몰락의 길을 함께 하였기에 저들은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자 자신들의 속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도운 자가 있었던 반면 다윗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와 마음이 합하고 자기와 그 신앙의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다면 얼마나 함께 서로 돕고 조언도 받으며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 속 마음은 다양한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숨겨진 칼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 갇혀서 그 상황과 함께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사는 곳이라면 나의 잘못과 실수와 상관없이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 나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잡혀 있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속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정보가 사실인 것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고 그렇게 들려지는 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기가 뭔가 판단을 하고 나가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다윗의 어려움의 틈을 타서 다윗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던 자도 있었고 다윗을 끝까지 도우려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이든 타이든 그러한 풍랑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 실수를 계속하며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속았던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 속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양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맞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다 잘 알고 판단을 해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어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그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급변하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며 그 사건 속에서 우리도 무수한 선택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과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정확히 알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져서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어서 전해준 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지 않고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속이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왜곡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의로움과 믿음에 의한 결단의 행동들은 내 주위에서 무수히 많이 들려오는 온전치 못한 정보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떠한 사건들을 접하고 어떠한 유튜브에 어떠한 내용들을 접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대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기준 속에서 올바르다 생각하는 것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나는 그러한 다양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내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누가 나를 속이면 속는 상황에서 내가 약해지고 쫓기고 있거나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위의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히려 쫓기고는 다급한 상황이에요. 제대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제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급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만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때 다윗 주위에 다윗이 연약한 틈을 타서 시바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집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다윗 왕이 쫓기는 그 틈을 타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주인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오지 못하도록 꾸며놓고 자기 혼자 다윗 왕에게 음식과 나귀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며 그렇게 환심을 사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는 그 틈을 타서 자신이 다시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렸다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사실 시바의 거짓말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모르는 바 아니었고
왕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거짓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온 시바에게 그대로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별 고민도 없이 지난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던 시바에게 다 주는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이건 아주 감정적이었고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다윗이 쫓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자 대면을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쪽 말만 듣고 그것도 종의 말만 듣고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시바에게 도움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쁘고 거기에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괘씸하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경솔함이었고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시바의 도움을 받게 된 상태에서 그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로 가지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윗이 경솔하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시바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속여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비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정치적으로 건들지 않고 있던 자였는데 그는 다윗이 권세를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어 다윗을 저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에 유력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저주를 들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자로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약 7년을 사울의 집안과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어도 전쟁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 죽은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비록 나중에는 밝혀진 거짓이었지만 무비보셋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 있는 장로인 시므이의 저주 등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던 다윗은 충분히 분노할 만하였고 부하들도 가만히 두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듣기만 했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나발을 향해 노를 바랬던 그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잃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함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똑똑하고 완벽해서 그렇게 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역시 나니까 이 정도 살고 있고 이 정도 이렇게 스스로 삶을 지키며 또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경제를 꾸려나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특별함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건이 없는 것이거나 내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에 노출되어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프고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적을 붙이고 구술하기도 하고 어떻게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점장이를 찾아가서 물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쩌면 일상으로 우리들이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문제 있게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픈 것도 복이 되고 사고 나간 것도 돌이켜보면 복이 되고 때로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상황도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일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채워주시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지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원수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몰래 한 길로 숨어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 속에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겨나간 다윗의 대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몰래 한 길로 숨어 들어왔대요. 여러 길로 오면 원수가 오는 줄 알았겠죠. 한 길로 몰래 숨어 들어오니까 몰랐대요. 그런데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속이려고 했었구나를 발견해요. 내가 당한 걸 보니까 외통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도 있었구나를 자기가 경험했대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무수한 삶의 어려움과 나를 속이고 해하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속임수와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동행함 속에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함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소원하며 그대로 그들을 우리 가슴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는다고 할 때요, 안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슴을 연다는 건 뭐예요? 가장 치명적인 보호해야 될 나의 가슴에 최대한의 모든 약점을 다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래요. 가슴을 열어보세요. 상대방이 찔리려면 찔려요. 그럼 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는데요. 세상을 그렇게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위험을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요. 그러한 나의 품는 가슴을 통해서 세상은 생명의 변화를
생명의 변화를 또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법, 어느 면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마땅히 그 길 속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복의 근원의 삶으로 또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세상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또 그러한 힘없는 우리들을 저주하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비밀들은 비록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세상을 마땅히 품으며 살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기 전에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비밀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